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공경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겠죠. 근데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어머니 살피겠습니다. 이삭이 나오고 또 리브가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가족이 4명의 가족이었는데 전부 다 실수투성입니다. 이삭도 실수하고 리브가도 실수하고 또 두 아들 에서 야곱도 다 실수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수정하고 회개하면은 다시 서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모습들을 이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 이삭인데,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기 취향대로 가다가 어려움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이삭에게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보니까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육체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런 것을 영적 상태를 묘사할 때 많이 표현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을 길렀던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언약궤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근데 거기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이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나이 많고 비대하면 다 이렇게 죽나요? 아니죠.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성경은 이렇게 당연한 얘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영적 상태를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인다, 이건 영적 상태가 어두워졌다, 그런 뜻이겠죠.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축복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좀 불길하죠. 뭔가 숨기라는 것 같습니다. 뭔가 서두르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아들 축복할 때는 공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상하게도 단 2명만의 은밀한 거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첫째, 아내 리브가 부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들 야곱도 배제해버립니다. 뭔가 좀 불길합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왜 이삭이 이렇게 몰래 축복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내세워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아들 임신했을 때, 쌍둥이인지 몰랐을 때 이렇게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 게 아니라 리브가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배가 아프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25장 23절을 보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리고 또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2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다, 쌍둥이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 얘기를 안 나눴겠습니까? 서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나눴겠죠.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있다 그러고, 또 하나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영적 계승자가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게 이삭의 마음에는 자기 뜻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감정적 동의가 되지 않고 늘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이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얘기죠. 왜 장남 우선인데 왜 장남한테 축복을 안 할까?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이삭의 자기 자신의 성향, 취향이겠죠. 이삭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좀 소심하고 무력하고 좀 수동적이죠.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었습니다. 13살이나 더 많았던 이스마엘 형이 자기를 놀렸다, 희롱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학대했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상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도 40살에 했는데 자기가 주도하지 않고 아버지가 다 주도해버려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결혼도 하게 되었고, 또 얼마나 소심했는지 그랄 땅에 머무를 때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자기 아내 빼앗아 갈까봐 아버지와 똑같이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그랄 땅에 가서 우물 파기만 하면은 또 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쫓겨나서 그때마다 또 빼앗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을 의지해서 양보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피해 의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삭은 평생의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눌리고 압박받고 수동적이고 뭐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여성적이에요. 아마 호르몬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훨씬 많았던 남자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어도 머리카락 죽어도 안 빠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온화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는 전혀 반대인 아들 에서가 좋은 거예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냥꾼이고 야성미 넘치고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뭐 넘쳐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막 넘쳐나가지고 남자 중에 남자예요. 아마도 자기 아내 리브가가 좋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24장에 보면은 되게 적극적인 태도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말 걸어도 대답도 잘하고, 그죠? 물만 달라 그랬더니 낙타까지 먹이고, 그다음에 뭐라 그래? 힘도 좋지요. 그거 아마 알통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배구 선수 같이 한 대 때리면 그냥 나가 떨어지고, 또 시집 간다 그랬더니 며칠 있으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당장 떠나겠다 그러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리브가 성격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죠? 예쁘다는 거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리브가가 그래서 좋았던 거예요. 자기하고 반대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들도 에서가 좋았던 거예요. 야성미 있고 사냥꾼 같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에서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마 넘쳤던 것 같습니다. 편애했던 것 같아요. 이삭의 취미가 뭐냐 그러면 이삭의 취미가 뭘 것 같아요? 에서의 털을 만지는 거예요. 아마 자기는 털이 없을 것 같아요. 에스트로겐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털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털 만지는 거. 어찌 아느냐면은 야곱이 그래요. 내가 속이로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분명히 나 잡아낼 거라고. 이유가 뭐냐? 아마도 멀리서 받는 것 같아요. 아버지 취미가 뭐냐면 에서야 일로 와 하면서 이렇게 에서의 털 만지는 거. 뭐 가슴에 털인지 팔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만지는 거. 그걸 보면서 부러웠던 것 같아요. 자기는 매끈매끈해가지고 자기는 만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형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는구나. 그런 장면 한번 봅시다. 11절과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곤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사실 이건 사실 묘사이기도 하지만 아픔이기도 합니다. 에서의 털 많고 자기는 이게 털이 없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미움당하고 이런 것들이 상처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쨌든 에서를 이 정도로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축복하라 그런 거 있지만 자기 취향이 에서가 좋거든요. 그래서 아내 몰래 그냥 하나님 몰래 그냥 축복해 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죠? 믿음을 저버리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믿음 저버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급해지고 조급해져요. 사람이 잠깐 다급해지고 조급해지면 저 사람이 기도가 떠났구나, 기도가 없구나, 믿음이 흔들리겠구나,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여유가 있습니다. 참 묘해요. 그 믿음의 여유가 있어요. 저 정도면은 초조할 건데 이상한 여유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사라지면 모든 걸 다 가져도 조바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곧 죽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나 곧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축복하고 빨리 결정해야 돼. 이랬다라는 거예요. 죽기는 왜 죽어요? 죽지도 않으면서.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거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엉터리인 게 뭐냐면은 35장 28절에 보면은 이삭이 몇 살에 죽었냐면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아버지보다도 5년이나 더 살았어요. 죽지도 않았어요. 이때가 야곱이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40살에 이삭이 결혼했습니다. 20년 동안 애가 안 생겨서 60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60살에 낳았다고. 근데 여기 아무리 넉넉 잡아도 야곱의 나이가 40은 안 돼 보이죠. 장가 안 갔잖아요. 40은 안 돼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넉넉 잡은 거예요. 아버지같이 노총각이라 할지라도 40은 안 됐을 거라고. 그럼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 100세 내외라고. 100세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럼 아직 이삭은 죽으려면 몇 년이 더 남아 있어요? 80년이 더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죽겠다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있다고요. 그죠? 지금도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소화만 한데도 위암인가 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과식이에요, 과식. 그런다고 조금만 피곤해도 뭐 간암이다 이러고 낮밤 바뀐 거예요, 그거. 가슴이 조금만 아파도 유방암인가 봐 이러고 남자야 너. 남자가 무슨 유방암이 있어, 그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조바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성격 아니에요. 믿음이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내 뜻대로 살라 그러다 보면 나는 믿을 게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조바심이 생기고 여유가 없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된 걸 갖다가 편집증 그러죠. 옛날에 편집증. 이게 그 그리스어로 파라노이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파라노이아 편집증. 요즘에는 그 망상장애 그러더래. 망상장애. 일어나지도 않는 일도 자꾸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아직도 80년이나 더 살 건데 여기 80 넘으신 분들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 80년을 더 살아야 될 사람이 그죠? 뭐 이제 죽을 거다 뭐 이러면서 급하게 사냥해 와라 축복해 줄게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약간 서두르게 되는 것은 믿음 없음의 표징이지 절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억지로 서둘러 가지고 에서에게 축복한답시고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 축복받았어요? 야곱이 속인 건 나중에 다르고 하여튼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의 태도를 보십시오. 충격 엄청 받았어요. 꽝 망치를 맞은 것 같이. 힘이 크게 떨었다 이런 표현합니다. 33절 그 앞부분만 보자. 33절 보시면은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취향대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했죠. 여기서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거스려도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잠깐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든지 아니면 우리 개고생 시켜가지고 막 빙빙 돌다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져요. 내 순종과 불순종에 관계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 가장 비효율적인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내 멋대로 하다 보면은 빙빙 돌다가 결국은 뜻은 이루어지고 나는 만신창이가 돼 있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장 이 내용을 알고 이삭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죠. 곧장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 버립니다. 그게 이 37절입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야. 이거 취소 안 합니다. 취소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수용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자기 취향대로 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쪽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특별히 아버지들, 남자들마다 특별히 여자 고집보다 남자 고집이 무서운 거예요. 남자가 고집 부리면 그 집안 망합니다. 자기 취향대로 살면 안 되고 고집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그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 살고 본인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내 순종과 불순종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루어져요.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훈련받고 난 다음에 돌아와야 작품이 나와. 그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강조한 게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거기 무슨 뭐 여호야김 왕, 뭐 시드기야 왕 뭐 반발하고 저항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우리 잘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 넘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가 무슨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을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약을 먹이려고 그러면은 그 어리석은 아이는 막 발버둥 치죠. 쓴 약 안 먹어. 근데 그 엄마가 그거 결국 먹입니까? 안 먹입니까? 그 계모가 아닌 이상 먹여요. 그죠? 먹여야 사니까 애가. 근데 지혜로운 애가 있어요. 지혜로운 애. 몇 번 하다 보니까 낌새를 보니까 믿음이 좋은 애예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다 영접을 해요. 어차피 끝난 몸 하면서 그냥 먹어버려요. 꽤 귀엽죠. 건강하게 자라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도 보면 이렇게 고집불통의 애들이 있어요. 그죠? 지 고집 내서 오다가 인생이 참 험난하겠군.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 먹어 그럴 때 필요하니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써도 먹어야죠. 그죠? 저항할 필요 없습니다. 약 잠깐만 안 먹으면 주사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먹으라고.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발버둥 치는 인생 그게 아닌 거죠. 그러므로 인생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믿고 따르는 거지.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져. 수용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처녀의 몸에 임신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처녀인데요. 말이 됩니까? 내가 이 험난한 시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의 여정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이죠. 이렇게 수용하는 믿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받아들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열대 과일 두리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두리안 그 엄청 좋아하는 어떤 그 부부를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 가정의 문제가 5년 넘게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를 해가지고 아이 얻게 됐고 뭐 그랬던 집이기도 한데 하여튼 사연이 있어요. 내가 그 기억이 나는데 두리안 그러면 천국의 맛, 지옥의 냄새 그런 거잖아요. 냄새 지독합니다. 그 호텔에서 못 먹게 하고. 맛은 천국의 맛이래요. 저는 맛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먹어본 사람이 그렇대요. 천국의 맛, 지옥의 냄새. 이거 처음 먹으면 부작용도 있으면 막 구토하고 어지럽다 그런 사람도 있고 현기증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냄새나고 이상해 보이지만 계속 먹으면 맛있어. 계속 먹으면 맛있어. 괜히 과일의 황제라고 이름 붙인 거 아니야. 이 말을 믿은 거예요. 그죠? 계속 먹으면 맛있대. 근데 맛있으려고 먹은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이에요. 동남아시아의 주재원으로 간 집 봐라. 아이 한 명 있는 집 거의 없다. 저도 가보니까 방콕이나 뭐 자카르타에 가보면 애가 적어도 3명에서 5명은 되더라고. 이유가 뭔지 아냐? 여기 이분들이 꽂힌 거예요. 그죠? 이 두리안을 먹으면은 그 여자가 임신을 할 때 자궁이 차면 임신이 안 된다. 난 모르겠어요. 이분들 얘기예요. 근데 두리안을 먹으면 자궁이 따뜻해진대요. 그래서 열대 산삼 같은 효과, 열대 인삼 같은 효과다. 그래서 봐라 뭐 방콕이나 자카르타의 주재원들 보면은 애들 엄청나게 많이 낳지 않냐. 이분 이거에 꽂혀가지고 맛없는 두리안을 먹기 시작해서 진짜 애를 낳았어요. 저는 기도해서 낳았다고 믿고 그분들은 두리안 먹어서 낳았다고 믿어요. 그죠? 기도해서 낳겠죠. 어쨌든 이래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애를 낳고 끝난 게 아니라 이분들 지금도 계속해서 두리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두리안이 뭐 거의 가정의 행복을 가져던 것 같이. 근데 그분들이 그래 지금 너무너무 맛있대요. 일전에 한번 가봤더니 뭐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나오니까 아이스크림 같이 맛있다고 뭐 하면서 이렇게 긁어 먹대. 뭐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뭐 맞다 틀리다 그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게 뭐죠? 일상생활에서도요 다 알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취한 거로 두리안 먹는 사람 없어요. 믿고 먹는 거지. 계속 먹으면 맛있어. 계속 먹으면 몸에 좋아. 뭐 또 누구라더라. 그거 계속 먹으면은 뭐 빈혈 있는 사람도 빈혈이 난다고. 뭐 산 중에 엽산이라는 게 있대. 엽산이 거기 많이 들어가지고 뭐 좋다 그러고. 하여튼 두리안 그 빠진 사람들은 별 거짓말 되게 많이 합니다. 그죠?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칼륨이 뭐 엄청 많아가지고 뭐 노폐물을 다 빼고 뼈가 튼튼해지고 뭐 이미 튼튼해 그런 데서 안 먹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믿고 하는 거죠. 적어도 믿고 계속 먹는 사람들은 맛은 있잖아요. 세상 만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속설도 믿고 따라갔을 때 유익을 조금 얻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야. 우리가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고 따라가다 보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취향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선호대로 살지 말고 고집대로 살면 집안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명확히 붙들고 말씀 따라갈 줄 알 때 그게 가장이 해야 될 일이야.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철저히 온 가족을 말씀 따라가게 만드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어머니 이야기인데 어머니는 목적은 알았어요. 야곱이 뭐 영적 계승자가 된다는 거 아는데 목적이 좋다고 수단이 나쁘면 안 되겠죠. 수단의 변질 이게 엄마 리브가의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뭐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응답 들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리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영적 계승자가 된다. 그럼 믿고 맡기고 기다리면 될 건데 자기 수단을 가지고 그걸 바꾸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머니는 이 차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부르심의 차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뭐 에서는 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부르심이 다른 거죠. 부르심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너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하고 동생의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사대로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5가지 직분을 이렇게 불렀다 얘기하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부르심은 다 다르지만 목적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기에 높고 낮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르심이 틀린 거지. 저는 말씀 증거하라고 이렇게 목사로 부르심 입은 거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부르심 입은 거고, 예배만 그러잖아요. 율동할 때 율동으로 부르심을 입은 거고, 그죠? 뭐 안내 보내면 안내로 부르심을 입은 거고, 다 부르심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게 높고 낮은 게 어디냐는 거예요. 부르심이 다른 거지. 이 형하고 동생의 부르심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 모세하고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하고 아론. 그 모세하고 아론을 보면은 형이 누구예요? 아론이 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모세를 주역으로 부르고 그다음에 그를 돕는 자로 아론을 보내셨잖아요. 그때 아론이 뭐 열받아가지고 나 안 해 그랬나요? 출애굽기 32장 22절 보니까 아론이 자기 동생 3살 어린 동생한테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한 거죠. 나는 지금 모세를 섬기라고 보조하라고 부르셨다. 그거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공평이라는 거에 너무 우리는 공평이라는 말 갖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들 때가 많아. 공평 이퀄이라는 거는요, 부르심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공평이에요. 부르심에서 응답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나 다 공평한 거지. 우리는 유니포미티, 뭐라 그러죠? 획일화.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은 야곱대로 부르셨고요, 에서는 에서대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두 민족을 다 강성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부르심이 다 틀린 거거든요. 한 사람은 영적으로, 한 사람은 뭐 육적으로, 뭐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다 주신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잘 섬기면 되잖아요. 그걸 엄마가 가르쳐야죠. 요즘 시기로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목사 돼야 되겠네? 목사 싫어하잖아. 안 싫어해요? 좋아하면 신학교 갈 건데 요즘 가지도 않잖아 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에서의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이에요? 에서같이 그 이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 그 예수 믿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리브가한테. 야, 이제 한 3,000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너를 더 좋아할 거야, 그럴 거. 그렇게 말하면 문제 없을 건데 이걸 갖다가 뭐 버림받고 선택받고 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함과 부르심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함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각각 맡은 게 다르잖아요. 어떤 걸 맡겠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엄마 리브가는요, 수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을 해요. 자기 수단으로 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도 그럴 때가 되게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그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엄마의 잘못된 사랑이죠. 그죠? 엄마의 어떤 죄책감이다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엄마들은 이상하게 애들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아. 애들이 다 예쁘지 않거든요. 어떻게 다 예뻐요? 못생긴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가져. 나 닮아서 그렇다더니 뭐. 맞긴 맞아요. 그렇죠? 죄책감 가질 거 없어요. 이제 뭐 잘 살잖아요. 그죠? 다 공부 잘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죄책감을 가져?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그 부모님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애들도 비슷한 거지. 그죠? 근데 그것도 죄책감을 가져. 건강하지 못한 것도 죄책감을 갖고. 뭐 다 그냥 다 100%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지 왜 죄책감을 갖냐고. 그 리브가는 죄책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런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가 다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저주는 내가 받을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엄마 말이 맞습니까? 내 말만 따르라. 이 말이 맞아요? 엄마 말 들었다가 그죠? 이게 야곱이 엄마 말 들었다가 진짜 큰 낭패에 빠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20년 동안 방랑자 되고 그 야곱의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 원인은 엄마한테 있어요. 엄마만 없었으면 야곱이 이렇게 안 했거든. 엄마가 다 기획한 거야. 떠돌이 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잠깐 볼 줄 알았죠. 엄마 못 봐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그 편애하는 피가 그 야곱에도 흘러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편애 때문에 어려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셉만 사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악순환이 돼버리고.
44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가 있으라 그랬는데 그 20년이 될지 누가 알았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머니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어머니 말씀 들으면 20년 동안 죽어라 뺑뺑이 돌아요. 잊지 말라고. 제가 그래도 잘 된 게 우리 어머니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그 말씀 다 들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게 훨씬 낫다고. 내가 철없을 때 그거 하나는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지. 말씀이 옳지. 그거 잊지 마십시오. 어머니 말 듣다가는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물론 어머니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일치된다 그러면 참 훌륭한 어머니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는 이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저주는 내가 받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주는 내가 받겠다. 어머니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무슨 우리 대속자가 될 수가 없다고. 엄마가 어떻게 우리 저주를 대신 받아요? 어머니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죠. 야, 기도는 내가 할게, 공부는 네가 해. 이게 그 가정 이제 최악의 가정이에요. 최악의 가정. 그죠? 그다음 뭐라 그래요? 너는 마음껏 살아. 눈물로 내가 다 흘릴게.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책임감 있어 보이고 희생하는 것 같이 보이는 어머니 같이 보이죠. 그 아들 딸 망치는 일이죠. 그게. 이게 감동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무지하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머니 가운데도 어리석은 어머니 되게 많습니다. 이거 진짜 그래요. 많이 배워도 어리석은 어머니들 많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내가 다 할게 그런 거죠. 우리 요즘에 사사기 새벽기도 살피고 있는데 믿음의 1세대들의 유익이 있죠. 체험이 있다라는 거. 지금 그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와 외출하게 먹고 얼마나 대단한 체험입니까? 그러니까 놀랐겠죠. 놀라고 막 당혹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믿음을 정리를 한다고. 그걸 내면화라 그래. 내면화. 그래서 1세대들은 믿음이 내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 있는 믿음이에요. 뿌리가 있어요. 1세대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설명하고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하고 전달하려면 필요한 게 뭐죠? 언어죠. 언어. 근데 여러분들도 언어를 사용해서 알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언어로 담을 수 있나요? 담을 수가 없지.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인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성을 근거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설명하려고 다 설명을 해요. 근데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객관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굳어져야 돼. 고체화 시켜야 돼요. 언어는 고체화 시키는 거라고. 고체화 시킨 그 내면화된 내용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걸 이제 보여줘야 되고 외면화된 고체화된 내용을 교리라 그래. 교리. 도그마. 그래서 나중에 딱딱하게 굳어진 교리와 체험을 비교해 보면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지. 그죠? 체험하고 교리하고 어떻게 똑같나고. 그러면 교리는 왜 필요한 겁니까? 교리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녹여야 돼요. 녹여야 된다고. 각설탕 녹이듯이 그죠? 이렇게 녹여야 된다고. 녹여서 이게 으깨져야 된다고요. 이게 으깨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절기와 예배, 제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딱딱해진 이 외면화된 교리를 녹이는 거예요. 녹이면 그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1세대 같이 또다시 체험하는 거죠.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가지고 뭐 비대면 예배 드리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모이면 전염되는데 모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에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비대면 예배에 난 익숙해졌다. 이게 만족한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냐 하면 이 사람은 이게 굳어진 거를 다 녹이는 거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딱딱한 거를 소화 안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녹아가지고 나의 체험으로 되는 그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한번 뭐 기회가 온다 그러면 그냥 뭐 백리가 된다 할지라도 달려와야 되고 그 다음 녹이지 못한 답답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2세대들에게 줘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어떤 교리, 외면화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잠깐 녹여내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예배고요. 그 다음에 기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일이나 해. 아니에요. 기도시켜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교 현장에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 과거에 있었던 굳어진 교리화된 내용들을 자기 몸에서 다 녹여낼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리브가는 지금 뭘 못한 거죠?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해. 저주도 내가 받고 모든 걸 내가 받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녹여내죠? 원래 예배로 순종으로 녹여내야 될 것들을 고난으로 녹여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체화됩니까? 죽어라 고난받았잖아요. 죽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온 게 130년인데 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바로 앞에서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아드님 계십니까? 따님 계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나한테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잠이나 자고, 그죠? 육체적인 건강에는 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130년의 죽어라 고생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악한 엄마예요. 근데 진짜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죠? 나는 비가 올 것 같다. 허리가 아프다. 기도는 네가 해라. 나는 잠이나 잘게. 그런 엄마가 제일 좋은 엄마예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현장에 나가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어찌하든 간에 뭐 다른 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 있는 모습에 만족하고 기도하는 현장에 있는 모습을 만족하게 될 때 그게 최고입니다. 우리가 완성이 뭐라 했어요? 안식이 뭐라 그랬어요? 맡기는 거라고. 시편 37편 5절 보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그를 의지하면 이루신다. 우리 안식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만 완성이 됩니다. 내가 완성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 자녀 완성이 내 손에서는 기껏 해봐야 50%도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100%가 됩니다. 맡길 줄 아는 거. 그런 의미에서 리브가는 좋은 엄마 아니죠. 맡기질 못했어요. 자기 머리로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어라 고생시킨 거죠.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모성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교리화된 말씀들을 다 녹여낼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종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